오늘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과정, 또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절 보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질병,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모든 약한 것을 이제 고치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2절부터 4절까지 쭉 주면서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무리는 그냥 이 새떼처럼 이렇게 쭉 다니는 것을 무리라고 얘기하죠. 제자는 이제 콜링 받고 그 가운데 사명 있는 사람을 제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7년 동안 의문이 있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확 뚫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오고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먼저 해.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먼저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내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 나가서 너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 이제 이방인의 길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뭐 이방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사마리아는 뒷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순서를 알려줬어요. 아직 먼저는 뭐냐? 내 가까이부터 해. 내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이스라엘 집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 그 가족들 우선 먼저 찾아.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그들에게 전도해.
그리고 전도의 힘을 알고 전도의 자신감을 갖고 전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임하는 것을 알 때에 그 다음에 차츰차츰 사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가고 전도의 확장을 가져오도록 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받았다고 전도에 사명받았다고 멀리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가까이에 있는 내 식구들부터 잃어버린 영혼부터 복음을 전해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없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까? 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때를 주셔요.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때때로는 멀리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7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꼭 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괜히 세상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은혜를 나누라 이거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 거저 받았어. 그러니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눠줘. 이 은혜는 너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될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이 받은 은혜를 나눠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 또 받은 능력을 나눠줘. 그러면서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더라고요. 예수전도단 식구들 보면은요, 지난번 겨울에도 우리가 붕어빵을 막 시작하는 날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예수전도단인데 우리 교회에서 머물면서 좀 며칠 한 일주일 전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들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머물 만한 집을 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뭐 지금 첫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와라. 오케이 했어요. 왔어요.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저쪽에 유아실을 내줬습니다. 유아실은 온돌 따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도단은 또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12명도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면 그 전에 하기동 교회 있을 때는 교회를 내주기도 했는데 부부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기들 셋 데리고 온 거예요. 아기들 이제 코 올리는 애들 셋 데리고 전도하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닌 이력이 보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권 마치고 경기도권으로 오는데 이제 아무데나 그냥 무작위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권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또 목사님 오케이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묵을 빵이 어디 갑자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묵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했잖아요. 그분들이 묵을 때에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도 해주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좀 해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은 식사도 대접하고 어떤 분은 전도의 비용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부자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들이 뭐 할 건가 겨울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그 꼬맹이들 셋을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그야말로 양론도 가고, 날씨 따뜻하면 여기에 황토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셋 데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깡깡대고 울으면 아빠는 애를 보고 해요. 부인은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에서 복음 전도를 몇 명에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몇 명을 했습니다. 보고를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고마워하고, 물론 필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공급을 다 해줬지만 아무튼 요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끝나면 어디 가겠느냐? 수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수원 어디 갈 데가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또 해가지고 또 한 교회 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해외로 가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해외로 어디로 가나 보니까 저 아프리카 모로코로 가더라고요. 모로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모로코까지 1인당 비행기 가격이 얼마나 가는 줄 압니까? 최하위 300여요. 그래. 그럼 5명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12주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 이불을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보면 오히려 11절에 보면 어떤 집을 찾아내거든 그 집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에이 현실에 이런 게 있나 될까 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은 얼마나 착하디 착해요. 이리는 얼마나 교활하고 악합니까? 그냥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쉽지 않아. 너희들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다고 세상에 이리만 있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그러면 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 이거 무슨 말일까? 그냥 뱀은요, 그냥 막대기 같이 길잖아요. 이 뱀에게 지금 날개가 있어 날아갑니까? 또 그냥 발이 있어 막 기어다닙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서 수영을 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뱀은요, 나무를 쏙 기어가고요. 또 막 굴도 그냥 푹 들어가고요. 또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톡 헤엄치고 다니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뱀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안 주십니까? 내게 왜 걸어다닐 수 있는 발을 안 주십니까? 내게 왜 그냥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안 주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어느 상황에 가든지 뱀처럼 날고 기고
헤엄할 수 있는 지혜, 또 그것을 구해. 그러면 되는 거야. 뱀은 지혜가 있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다 헤쳐나가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 지혜를 구해. 그런데 지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게 있다.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혼탁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 3, 4학년 애들 말하는 거 보면요, 아주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막 예배 때 예배를 방해하는 애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길래, 야 녀석아 너희 집 어디냐? 그러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그거 이제 내 집을 왜 묻습니까? 나 이 개인 정보인데 그걸 왜 묻느냐고. 개인 정보를 왜 묻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영악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함부로 그들과 붙었다가는 큰 손해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해.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해. 그들에게 네가 오염되지 마.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래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삼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람들을 조심해. 여기가 이리가 뭐예요? 곧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리 같은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야. 너희를 채찍질할 거야. 또 18절에 보면 너희들을 끌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막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니? 19절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마. 내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건가 걱정하지 마. 19절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어떤 말을 하는지 성령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혹시 끌려갔으면 이거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 때에 맞는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할 말을 주실 거야. 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끝까지 견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실 거야. 인내해. 전도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견뎌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단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올해 작정했으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16절 보면 이제 이리 가운데 간다는 걸 알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게 할 말을 입에 붙여주셔서 가르쳐달라고, 또 끝까지 견뎌서 이 복음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